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예수님 당시 이 향품은 죽은 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다가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죠. 그게 뭡니까?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면 무덤에 돌을 굴려야 하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모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됐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작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본 것이 무엇이죠?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누군가에 의해서 벌써 굴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 돌은 엄청나게 큰 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을 입고 있던 청년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 우편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는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 즉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지금 천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에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그가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짓 메시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짓 메시아들을 부활시켜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자나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메시아이시고 참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길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교주들이 있죠. 자, 정상적인 종교 외에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교주들이 있는데 그 교주들의 무덤이 있죠. 그 교주의 무덤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종교들은 그 교주의 무덤에 존경과 경의를 표시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나오죠. 베드로가 기도해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주목을 하게 됐죠. 마치 베드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죠?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살려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안진뱅이가 치료받고 다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환우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죽을 병도 낫게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까? 또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중보기도를 해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면 그 모든 능력은 절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중보기도를 한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병이 낫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낫지 않은 가운데서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자마자 자,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어디를 가셨죠? 그렇죠. 갈릴리를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시자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갈릴리 거기서 너희가 부활한 나를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어디를 가셔야지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면 제일 좋겠어요?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부터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만일 저 같으면요, 자 내가 만약 예수님이어서 부활을 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딱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네가 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봐라! 종교 지도자 봐라!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이 나를 죽게 했지만 나는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나를 시기심으로 죽였지만 내가 지금 메시아로서 다시 살아났다. 나는 바로 너희가 찾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찾아가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요 빌라도에게도 찾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빌라도에게도 찾아갔을 것 같아요. 빌라도야 너는 내가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런데도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지. 자 봐보라. 너가 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판결했지만 그러나 나는 죽었지만 부활해서 지금 살아났다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또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의 군중들에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처음에 나를 환영했지. 그런데 곧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 그런데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 군중들을 향해 제1회 예루살렘 부활절 대규모 연합 집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 예루살렘 즉 시온성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죽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해 보실까요?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 자, 반대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하는 곳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부자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달리는 제자죠. 또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가 더 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에는 1년에 한 번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예수님은 이곳 주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시고 그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를 가십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까? 세상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하여 있습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환경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인생의 질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런 분들에게 지금도 찾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해 보실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실패한 곳이기 때문. 자,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심지어는 보고도 목격하고도 나중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될 것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실패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시 갈릴리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죠. 그래서 갈릴리는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한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신 이유는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죠. 저 같으면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네들이 사람이냐? 야, 어쩜 이렇게 스승을 이렇게 배신을 하냐? 아마 저 같으면요 그런 말을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도리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 실패한 갈릴리에서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를 찾아가고 계실까요? 우리가 실패하여 낙심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세상에서 무참히 깨어지고 실패한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때는 정말로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실패한 자에게 이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시는 겁니다. 또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여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 우리들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여기서 무엇하느냐? 너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다시금 나를 보아라.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다시 용기를 내거라. 다시 힘을 내거라. 다시 영혼을 구원할 영적인 어부가 되거라.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하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힘있고 경험함으로 여러분 1000번을 넘어져도 단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1001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세 번째 이유는 따라해 보실까요? 갈릴리는 사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영어로 Do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가난한 어린 양, 실패한 어린 양을 먹이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영원토록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실패하고 오늘도 이 구원과 영생이 필요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가난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땅의 사역을 통해 그러했듯이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라. 그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게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네 번째 이유는 따라해 보실까요? 갈릴리는 일상적인 삶이 있는 곳이기 때문. 자,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1년에 한 번씩 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자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부활절 때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행사 때만 또는 주일 예배 때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매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은 왜 죽은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분인 것처럼 낙심이 될 때도 있죠. 이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와 세계와 만물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중심 가운데도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19를 비롯한 인생의 즐거움과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낙담과 절망과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회복되어지며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